내가 이렇게 크게 말한지 아세요? 우리 대전교 평균 연령이 오늘 한 15세 정도 낮아졌어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김문수 대형네 식구가 총출동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마음이 무척 기쁘네요. 박수 주십시오. 식구를 데려오는 대종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홍암 대종사님을 3시간, 그리고 무원종사님을 1시간, 그리고 오늘은 대종교에서 유일하게 총종교라는 직함, 예를 들면 도사교라는 직함이 없이 바로 종사가 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백포 서일 선생님이십니다. 서일 선생님은 환경도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서당에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옛날에는 일본이 일제 침략이 막 되면서 일본에서 가지고 있던 의숙이라든지 이런 그 학교가 생기기 전에 전신 뭐가 있었어요. 그런 데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사범학교를 나와서 선생도 하시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대종교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측에 앉아 계신 분이, 가운데 중앙에 앉아 계신 분이 홍암 대종사님이라면 우측에 앉은 분이 무원종사님이시고 왼쪽에 앉으신 분이 백포 서일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아까 우리 한 형제와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새는 2날개로 나눕니다. 한 날개는 못 날아요. 대종교의 날개는 한쪽에는 무원정사님이 계셨고 한쪽에는 백포 서일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홍암이라는 거대한 중강의 기둥줄을 하늘로 날게 한 그런 기둥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한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대종교에서 푸대접을 받고 나라에서 푸대접을 받고 이 땅에 설 곳이 없는 분이다, 이런 슬픈 생각이 들어서 이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50살도 채 안 돼서 40살이 채 넘지 않아서 귀천하신 정말 아까운 인재 중에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서러운 정서라는 게 있고 임시정부에서 인정하면서 된 겁니다. 대한군정서인데 그 이름을 바꾸면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군정서,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북로군정서라는 정서에 총사령관을 가졌던 이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알고 있냐? 김자진 장군은 잘 알아도 백포 서일 선생님을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봉우 선생님이나 봉우 전투나 청산리 전투를 총지휘하시고 총진두주의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백포 서일 선생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단장이 싸우고 총사령관은 안 싸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휘를 안 했겠어요. 전부를 총지휘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우리 대종교인이긴 하지만 어떤 분이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대대장급 되시는 어떤 분이 한국에 와서 60페이지도 채 안 되는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온통 다 백포 서일 선생님들 가버리고 없고 김자진 장군만 나온 바람에 세상은 온통 김자진 장군이 다 진두지휘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홍암 대종사님이 독립운동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잘 이해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대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백포 서일 선생님도 좋은 대접을 못 받고 그렇게 슬프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경전에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부른 가경가라는 게 있었죠? 가경가 부르셨잖아요. 그 가경가의 작사하신 분이고 홍암 대종사님이 조천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가경이라는 말을 만드는, 가경이라는 말을 짝 맞춘
그런 놀라운 선견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이가 약관 30대 중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청년이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35세 미만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젊은 나이에 함경북도에서 압록강 건너서 대전교 올라와가지고 도만강 건넜겠네요. 와서 대전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야, 1900, 무원종사님은 그 대교가 중강한 이듬해 왔지만 이분은 다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좀 더 늦게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종교에 있는 경전, 이 경전 안에 들어있는 경전이 거의가 누가 썼다고요? 이 백포 선생님이 썼어요. 회상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선생. 지금 현재 우리가 와서 좀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도교 쪽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참결이라 그래가지고 도교 쪽에 공부를 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가. 도표 같은 거 보면, 회상경이 보면 모르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고 발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당시에도 결론부터 말하면 홍암 대종사님이 또 무원정사님이 가장 아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립청산리 전투가 있기 전에 바로 전에 종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원종사님이 내가 아무래도 몸이 시원치 않으니 네가 젊은 사람이 뒤를 잇고 나는 이제 그만두고 뒷방에 앉으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종사님이 독립운동은 기도도 좋고 다 종교도 좋은데 종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해방이고 독립이니 내가 아직은 젊어. 그러니 5년만 더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대종교에 명을 받들어서 종사가 되겠습니다. 도사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대를 단해종사님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이분도 소천을 하세요. 홍암 대종사님이 갖는 방법이라 그렇게 우리 중강 60년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식을 해가지고 이 숨을 조식으로 멈추게 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대종교에 추승받아서 도사교가 거치지 않는 유일한 종사님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그리고 귀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왜 죽었을까? 모든 사람들은 전쟁하면 일장기에 백만혈이라고 그러죠. 장군의 깃대가 하나 쓰려면 100만 명이 죽어야 된다고 그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극히 종교인이요, 지극히 기도인이요, 지극히 온전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훈련시킨 독립군들이 전쟁의 밀산에서 일본 사람들의 일망타진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거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독립운동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여서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그가 남긴 시에 보면 귀소임에도 천지지 광정광이요 해명이 하고 사식이 출돌하니 인족지열리요 임리로다 일모도궁이니 인간 하차라.
사람이 모두 피로써 이렇게 음흉한 소리가 날뛰고 천지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모두 피로써 사여 모두 피로 산천을 다 덮었는데 할 일이 많은데 돈은 공공하고 할 길, 해는 서산해지는데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고, 그런데 내가 죽은 나와 같이 함께 했던 그 독립군들의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을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석침조석하여 바위 위에 앉아서 숨을 거두니 이 세상을 보려니 애답구나 슬프구나 이런 시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무관들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함과 무관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없이 순수하게 인간성 중에, 그래서 백호정사님을 뭐라 그러냐 하면 문무를 겸임한 사람이다 그래요. 홍암이나 대종사님이나 무원종사님은 무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책을 그렇게 많이 쓰고 그렇게 학식에 발구고 종교에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훈련하는데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십니다. 여기 혹시 시편감실의 이정 선생님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얌전하시죠? 사진에 굉장히 저쪽에서부터 두 번째 밑에 보면 그 이정 선생님이 남긴 진중일기라는 그 짧은 일기장이 있어요. 이게 봉우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기 전 한 두 달 전까지 이를 써놓은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규군들이 가질 수 있는 규율과 훈련된 정해된 그 군인들의 모습을 섬세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북로군정서 안에 훈련관을 하시면서 일일이 다 일기로 적어놨어요. 그 일기 적어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언제 조용한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긴 일기에 보면 정말 그 안에 군인들이 규율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정규화했는지 여러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훈련에 강했던 것입니다. 그거를 통솔하고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백호 서일 선생님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혼자 다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서러원정서에 반대해서 북로원정서라는 독립운동 총임시정부에서 받은 이름이 우리는 북로원정서가 된 뒤로 이청천, 홍범도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홍범도 장군이나 이청천이나 또 김좌진 장군은 원래 대종교에서 이 청산리 북로군정서에 이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각각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계승단의 대종교였는데 이거를 서해 선생님이 모셔다가 니기들이 앞에서 해라. 그래서 사령관 시키고 자기는 총재가 되면서 이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좀 딱딱하죠? 오늘까지만 들으세요. 오늘 이제 인물은 오늘까지만 하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긍지를 살려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살립니다. 그래서 이 이정 선생님만 해도 아까도 제가 인사드리면서 눈을 맞췄습니다만 이정 선생님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정 선생님이 누군지. 근데 독립운동 하신, 그러니까 북로군정서에 요새로 말하면 훈련관 이상 그렇게 되신 거니까 요새로 말하면 말똥이라 그러나 무궁화가 3개는 됐겠죠. 그런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편감실에 누워 계셔서 어린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과 물론 그것 때문에 대종교가 어쩔 수 없이 뭐 잘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교인이 갈 수 있는 자부심과
우리 선조들에 대한 아까움과 자랑스러움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하고 그걸 신앙과 같이 겸해서 같이 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921년 신해전에 조천하셨는데 조천하기 직전에 북로군 정서의 총재는 서희, 총사령관의 김좌진, 그 다음에 참모장의 이장령, 그 다음에 사단장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김규식, 그 다음에 연대장의 이정훈, 그리고 연성대장이라 그래서 연대장 밑에급에 누구냐면 이범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범석이라는 사람이 김좌진 장군의 보좌관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귀국하셔서 일기장식인 뭘 하나 썼는데 그 속에 보면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만 썼기 때문에 백보소일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은 전혀 쓰지 않고 아주 일색이 김좌진 장군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때 품위를 할 때 그분만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분의 아들은 김 누구라는 그 국회의원도 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을 낳고 또 지금 김아무개라고 하는 탤런트도 있고 그래서 그 집안이 벌쪽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내는데 우리 백포서희 선생님은 아들이 넷인가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역시 독립군의 아들들은 3대가 비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친일파 3대는 앉아서 먹고 독립운동은 독립군의 아들이나 애국원 사람들은 3대가 망한다고 비난을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들 그 사람들도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씨라는 게요. 서씨가 누구냐 하면 이 달성서씨인데 이천서씨인데 이 이천서씨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들이 서씨예요. 그 사슴이 막 쫓기고 있잖아요. 나무꾼이 포수가 막 쫓아와요. 근데 그 나무꾼이 나무를 보고 있는데 사슴이 와 사슴이 뭐라 하냐면 나 좀 숨겨주라. 저 지금 포수가 온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보니까 포수가 쫓아와 그래서 얼른 나무 위에다 숨겨졌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포수가 와서 사슴 못 봤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리 갔다고.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 시조가 그 나무꾼이 달성서씨, 그러니까 이 서씨의 시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씨들이 적덕을 많이 하고 잘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도 문중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정 선생님은 강원도 안동면에서 태어나신 강원도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분도 대종교에서 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감실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절 2자리를 2번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꼭 좀 이정 선생님 앞에도 거기에 보면 홍암대종사님 2분 자제, 그 다음에 주포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모르니까 사진은 다 바래가지고 색바라져 있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좌지우지했던 그런 분들이 다 저 안에 계십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분도 진중일기라는 쓰신 우리 이정 선생님이 특별히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대종교인이 대접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오늘 여기 왔던 것은 첫째는 우리 탓이고요. 그렇죠? 우리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잘 못해서 그랬죠.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 미국에 가면 부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리주의 예수교인입니다. 원리주의 예수교인은 모든 것을 오직 예수만
받든다 그래가지고 다른 일체 가족이고 형제간이고 없는 그런 사상을 가진 것을 원리주의라고 그래요. 그 원리주의 속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두 분이 원리주의자가 계시는데 한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시고 또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때 만주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다 임시정부가 들어왔는데 70%에서 65%가 대종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을 뭐 특별히 내가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을 나는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국부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임무 대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 만약에 내가 1980년대에 미국을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래도 많이 흔적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와이하고 LA 가서 잠깐 거주하면서 본 그때 역사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이자를 듣기 싫어하세요. 교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서 그렇게 우대하고 사탕수수밭에 가서 나무 사탕수수 베어서 몇 푼씩 보고 한 시간에 한 1달러씩 벌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주고 이승만 대통령을 줬다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들어오면 무조건 두 개로 갈라진대요. 쪼개져. 그리고 이분이 들어오게 되면 항상 자기는 이분 아주 하천면에 얘기했지만 뉴욕에도 그분이 잠깐씩 들려서 잔 호텔이 다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붙어 있어요. 호텔에 가면 그 맨하탄 42가 30가에 가면 호텔들에 전부 이승만 대통령이 다 최고 호텔들이에요. 독립운동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놀랍도록 한 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 군인을 등에 업고 한국군을 하니 한국에 우리는 뭐예요? 조건이 두 가지 나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단군을 모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여호와를 모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조상신을 모셔야 되는데 대종교를 자꾸 여기다 절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여기가 우리 조상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불편했겠죠. 그래서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둘째번으로 우리가 핍박받은 게 뭐냐 하면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대종교에 많이 있어요. 특히나 신기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거품을 물고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논문을 썼는데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 쓴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을 식민지화해달라고 했어요. 그 신기숙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지만 신기숙 씨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이승만 대통령을 가르치니 너는 없는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다. 이게 팔아먹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주권이 없어서 한국 나라가 존재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우리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쪽에 쓸만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이북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가셨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민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지금도 끄떡하면 색깔론이잖아요. 김일성이 이중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설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교는 설 땅이 없어서 백보설 선생님이나 무원종사님이나 단해종사님은 상당히 와서 대우를 혼자 받으셨다 그래요.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은 다 대우를 못 받았어요. 어젯밤 제가 우연히 들었더니 동학난을 일으킨 동학이라는 그 연속극을 SBS에서 삽니다. 근데 거기에 시체가 온 산을 이렇게 들벽에 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에서 과연 그 죽은 자는 의미가 없냐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죽은 자는 전혀 도외시하는 거죠. 그게 시평감실의 어르신들이 한 분들이에요. 다 한 분 한 분이에요. 조국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초계가처럼 내 목숨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그들을 도외시하고 있고 홍암대종사님, 무원종사님,
그 다음에 백보세 선생님, 이런 분들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만주에 계세요.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도 조국을 못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힘만 있다면, 우리 총정교님하고 같이 이렇게 했지만 총정이 모시고 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홍암대종사님을 동작동 국립묘지에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꼭 모셔야 될 분인 서일 선생님이나 무원종사님도 같이 오셔서 이 대한민국에 잘 되고 잘 사는 이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거기 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가를 기승을 부리는 중간가를 그 묘 안에서, 묘 앞에서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검은 책 들고 노래 한 자락을 불러주면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 노릇을 못하면 제일 문제가 되죠. 우리가 정말로 대중교인마저라도 앞으로 돌아오는 길이거나 이분들 돌아가신 길이거나 이분들이 단식한 길이면 작은 정화수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그를 기념하고 그를 고마워하고 그를 칭송하는 그런 대종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뜻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날 한번 우리가 경배를 한번 그 앞으로 드리는 그런 일도 계획해보고 있습니다. 전리님하고도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안 것은 지금 15년? 이짝저짝입니다. 그렇죠? 박 선생님? 15년 이짝, 그 안에는 홍범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김좌진이가 청산리 전투를 다 이긴 거고 홍범도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만약 지금은 뭐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 홍범도 장군이 김좌진 장군을 협공해주지 않았으면 김좌진 장군의 친구들은 몰살했을 것이다 그래요. 다 죽어가고 다 아주 힘들어 다 넘어질 무렵에 서쪽이라고 그래요. 그쪽에 서쪽 산에서 넘어오는 이 홍범도 장군의 군대가 넘어오면서 와 하면서 총을 위에서 쏘아대고 쓰러지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이쪽에서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싸움은 개싸움이 됐어요. 근데 이런 사실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고지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도 몰라요. 홍범도 장군 얘기는 듣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전투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제 역사가 그거를 대종교가 서경일 교수라는 분이 내가 몇 번 뵀습니다만 무릎 꿇고 사죄하다시피 했어요. 만주 쪽에 도사예요 그분이. 그래서 만주에 대한 책을 쓰라. 3년 내에 쓰신다거든요. 어디 가셨는지 좀 연락이 안 되네요. 그분에 대해 부탁을 했어요. 우리 대종교인은 지금 우리 너나 잘하시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앞으로 대종교인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앞으로 만주 독립운동사를 새로 쓰는 그런 논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총경님보다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누가 돈 1000만 원만 먹어보고 천연 오토바도 안 해. 그 1000만 원 줘갖고 뭘 했냐면 만주사에 독립운동 기록이 있으면 독립운동 대종교의 대자만 들어있으면 전부 복사에다가 우리 주는 정보로 줬었어요. 1000만 원을. 대종교에 1000만 원요. 통일교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10억에 10억. 그걸 안 해. 그 돈을 줬어요. 근데 오더가도 안 해. 결과도 보고 안 해요. 그러면서 대종교를 어쩌고저쩌고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대종교에서 이런 일들에 앞장서고 만주의 독립운동사를 우리 손으로 쓰고 우리 눈으로 보는 독립운동사가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오면 그 책 한 권 나눠줘서 대종교는 이런 데였구나.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대종교에 나오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서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대종교의 사람으로서 대종교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이제 하는 그런 대종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밌는 걸로 할게요. 오늘까지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열들이 가신 선열들이 조상을 불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선열들을 불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앞서가신 우리 선배들이 이만큼이나 대종교를 일으키고 이만큼이나 대종교를 발표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인 것을 다 깊이 가슴으로 새기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하며 살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